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2장 그 1절서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불신자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로마서 1장 말씀을 이제 모두 마쳤는데요. 1장 마지막에서 우리는 이 불신자들의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무엇이었습니까? 불신자의 세 번째.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불신자들의 특징이었었고요. 세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로 이제 말과 행동하는 그것이 이제 불신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의와 음행을 비롯해서 악한 일들 꾸미고 언약을 어기고 또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들을 비롯해서 23가지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그들이 이제 행한다.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불신자들의 이제 세 번째 특징을 보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악한 말과 행동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이제 찌를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찌를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가 하면 그러한 그 불신자들의 특징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괜히 찌를 필요는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러한 특징들이 예습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이제 찜찜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불신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4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나눴었는지 우리가 하나씩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일단은 감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자들의 이 모습이, 그러니까 23가지나 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과거의 우리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일단 감사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예습관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우리가 또 한 번 감사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 나눴던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었죠? 불신자들의 특징을 기록하고 또 이제 체크하자,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 뭐 불이나 뭐 악행을 저지르고 뭐 음란한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도 상관은 없다고 그랬었죠. 우리 구원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예습관으로 죄가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이제 더 친밀해져 갈수록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씩 어떻게 없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리스트를 딱 정리를 해놓고 하나씩 없어져 가는 걸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죄악된 모습들을 이제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런 이제 악한 모습들이 우리 예습관에 따라서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얘기를 나눈 것이 그 아말렉과의 싸움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의지를 가지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가서 싸운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가서 죄와 싸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는 것조차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없는데 그 의지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 좌우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일은 의지를 갖는 일과 계속해서 간구하는 일, 그 두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나가신다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겨서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죄를 이기는 일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주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시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환경 천국을 위한 헛된 노력들은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죄와 함께 싸워 승리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하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되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씩 없애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지시는 이런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2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그 로마서 1장에서는 불신자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2장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좀 우리 한 절 말씀씩 좀 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좀 보니까요. 바울은 판단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남을 이제 늘 남을 판단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이제 선민이라고 생각하든지 뭐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든지 뭐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변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변명할 수 없다. 그럼 뭘 도대체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냐? 그 유대인들은 그 평소에 앞에 1장에서 언급했던 그 불신자들이요. 그럼 불신자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말과 행실을 늘 비판하고 이제 판단하고 이랬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불신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했었던 이 유대인들이 뒤로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불신자들을 향했던 그 판단이 너희가 불신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 판단이 너희 자신들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너희 자신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중에 절대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때 너희가 변명을 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서 이거 봐라. 이래서 이거 남 판단하면 이게 정죄받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꼭 남을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러한 행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그리스도인들이 찔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그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눌 때, 뭐 전후서 말씀을 나눌 때 수시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실제로 그래서 판단을 했고 또 판단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무조건 뭐 남들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판단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판단과 권면은 서로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2절 말씀을 좀 보니까요. 바울은 그렇게 불신자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을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런 불신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이런 특징들을 답습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평소에 불신자들이 이 지옥에 갈 것들이어가지고 그렇게 악한 짓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자신들도 역시 똑같이 그런 짓들을 한다면 그러면 자신들이 했던 판단 그대로 자기들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너희는 심판받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3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데요. 그렇게 불신자들을 너희가 손가락질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일들을 행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면서 다시 한번 이제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일반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하고 남들 이렇게 비판하면서 똑같은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도 뭐 너희가 선민이라고 구원받는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4절에서 이 바울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회개할 기회가 뭐였을까요?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 인도하심, 또 관대하게 오래 참으심을 다 멸시해버리고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다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5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강팍하게 뉘우치지 않고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그 마음들이 계속 쌓여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날 큰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제 요약을 장마다 쭉 요약을 해드릴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로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로마에 이제 새로 일어난 이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말 올바른 길을 걷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 불신자들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럼 그리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그들이 대단한 철학을 말한다고 너희가 할지라도 너희가 그 사람들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2장에 들어서는 이제 화살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서 이제 유대인들 역시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새로 신앙을 가졌으니 로마에 있는 너희가 새로운 신앙을 가졌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대단한 족속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뭐 엄청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기회를 거부하는 한 그들도 역시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고발한 내용이 바로 2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헬라인들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유대인들 말을 들어서도 안 된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다가 망한 애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애들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역사 내내 이런 불신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그대로 보여줬었는데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역시 바알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이 역사 그 출토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세라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부인이라고 섬겼던 그런 흔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숱하게 겸하면서 같이 섬겨왔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22절 말씀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몹시 싫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우상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서 복받기를 바랬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상을 나는 싫어한다. 하나님밖에 우리는 섬기지 않는다 해놓고 우상의 신전에 있는 물건 훔쳐가지고 그거 보고 복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 역사 내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여사제들, 또 뭐 남자 사제들과 함께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물론이었고요. 저 아래 22절 말씀도 보시면 간음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뒤로는 이제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저지르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특징인데,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29절서부터 31절에 있는 이런 말씀과 같이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 등을 가지고 살고 긍휼이 없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내내 성경에 아주 구약성경 내내 보여줬었던 모습이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 세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선민이라고 여겨서 불신자들을 손가락질을 막 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을 열심히 손가락질하면서도 그들과 똑같은 이런 짓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세 가지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민족이고 또 하나님께 말씀까지 받은 백성들인데, 아니 어떻게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은 백성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만 있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들의 첫 번째 특징과도 같은데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이제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막 이랬던 것이었는데 이들도 역시 똑같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냥 우상 하나님,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상상으로 하나님 만들어내고 그 믿고 있었던 것과 아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불신자들과 아주 똑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였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뿐 속으로는 하나님 불신자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특징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알기만 했던 백성들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이러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정말 아주 못돼 먹었었던 그 야곱조차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는데, 아니 그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쩌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내용을 또 한번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로 석 달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거든요. 시나이반도 저 맨 아래쪽에 있는 그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가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백성들보다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고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그런 민족이다. 이게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고요. 그 앞에 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이제 지키려고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기를 이제 바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너희들을 내가 기꺼이 보물로 삼아주고 또 너희를 제사장 삼아주고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들을 이제 가만히 지켜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러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역사 내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복을 받는 것과 복 받기 위해서 말씀 행하는 거는 천지차이인 거잖아요.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말씀 지키려고 할 거고 그러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복 받게 될 거야. 이걸 말씀하셨는데 저 뒤에 있는 복만 눈에 들어오니까 복을 받으려면 그럼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럼 지켜줘야지. 지켜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본 적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 없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 된 적도 제사장 왕국이 된 적도 거룩한 민족이 된 적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순종해야만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적이 없었으므로 아예 처음서부터 그거는 배제하고 시작했으므로 뒤에 있는 것들도 당연히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착각한 거죠. 그렇게 자기네가 말씀도 안 시켜놓고 그냥 스스로의 보물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보물이고 제사장 왕국이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착각하면서 역사 내내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율법을 받게 됐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왜 복음이랑 뭐 율법, 왜 어떻게 왜 이게 뭐가 다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후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만 할 뿐 자기가 받을 복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일단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받을 복만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면 복 받을까? 요것만 생각하니까 완전히 아브라함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불신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기만 할 뿐 믿지는 않고 복만 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불신자들과 똑같으니까 결국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역사 내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불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질만 열심히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바울이 내내 5절 전체 내내 하나님의 심판, 정죄, 진노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러면 버리지 않으시고 구약시대 내내 그들을 상대하셨느냐 또 이런 질문도 생기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들이 선민이라서 그들을 상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약속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 저버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저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들을 계속 상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는 없으시니까 기회를 주신 거죠. 역사 내내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구 보내십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내시죠. 즉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받을 기회를 이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물세례 받으라고 유대인들에게 막 강권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 강조를 하는 것처럼 물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라고요,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받는 의식이 물세례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새 사람 되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받는 의식이 이제 물세례였는데 이런 물세례를 유대인들에게 받으라고 그랬으니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이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새로운 종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새로운 종교인으로 거듭나라 라는 의미로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성령님 세례 받아서 너희가 나와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내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자신들의 삶이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물세례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12제자들을 비롯한 이 몇몇 사람들 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서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기회조차 마지막 기회조차 거부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처럼 그 강팍하고 뉘우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까지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거부하잖아요. 예수 그래 우리가 죽였다. 어쩔래?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00% 하나님 심판 받습니다. 선민이었던 적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거부하는 한 100%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신약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이제 지금서부터 드릴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유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유대교와 기독교 짬뽕된 사람들, 겉은 기독교인이지만 속은 실상은 유대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들과 하는 짓이 유대교인들과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유대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같다고 그랬는데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교회 다니고 있는 유독교인들도 세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하나님 섬기면서도 스스로 하나님 아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복 주신 하나님, 재물 복 주신 하나님,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부동산 뭐 많이 갖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죠. 그리고 바람 피우고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믿음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 상태로 예배 잘 드려요. 그 상태로 설교도 해요. 그 상태로 찬양인도도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일주일 동안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에 잠깐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에게 잠깐 들어요. 30분 정도. 그걸 듣고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제사장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근거도 없는 자신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답습하며 사는지, 불신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지킬 마음 전혀 없거든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 손가락질해요. 저것들도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 아이고, 저것도 하나님도 안 믿는 것들. 쥐는 믿나? 안 믿으면서 불신자들 막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잘못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관대하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전국의 7,000개의 교회를 통해서, 저희는 그 7,000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의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없이 많은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이 유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회들과 말씀들을 어떻게 하죠? 받지 않고 다 흘려버립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귀를 닫아버려요. 답답하게. 또한 스스로의 구원 여부를 심각하게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이 구원 받았으려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삽니다. 그럼 이렇게 끝까지 강팍하고 뉘우치지 않으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유독교인들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100%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래서 팝콘 먹으면서 이거 쌤통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이 유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좀 간단하게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좀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유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시면서 대면하신,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신 거는 그때가 전무후무한 일이었거든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시면서 가장 처음에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봤더니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할래?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씀 지켜 행할래? 말씀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그리고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레위기 26장 말씀의 주제도 아주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주목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상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무서운 징벌 받는다.
그것이 레위기 26장 말씀의 주제예요.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했어? 그럼 잘했으니까 상 받아. 말씀 안 지켜 행해? 그럼 벌 받아. 이것이 아주 명백한 주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숨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건 지켜 행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은 중요한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내지 않는 한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것이로구나 라는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막 아둥바둥 정말 피 터지게 행해본 사람들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봐도 이건 원래 지킬 수 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내지 않는 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었구나.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하거나, 그때 비로소 성령님 세례를 받거나, 이미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지켜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보려고 이들에게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레위기 26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꼬여 돌아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복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보면 일들이 다 꼬여 돌아갑니다. 늘. 그리고 일들이 아주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말씀은 도저히 내 힘으로 지켜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왠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복에 눈이 멀어 있거든요. 말씀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복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면 뭔가 복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오랫동안 좀 더 남들보다 오랫동안 노력을 지속하지만 결국엔 흥미를 잃습니다. 잃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원래 지켜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흥미를 잃고,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다가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단추가 결국은 참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상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두고 복에만 주목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죠? 벌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말씀을 기준으로 상을 줄 것이냐, 벌을 받을 것이냐, 이게 갈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왔던 이야기요. 관계 천국에 우선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환경 천국도 허락해 주시는 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환경 천국에만 우선적으로 주목하게 되면 관계 천국도 사라지고 환경 천국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구하면 모든 환경적인 천국도 내가 허락해 줄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유독교인들이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꾸 예수님 안 돼요. 차라리 모른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차라리 거부하지 말고 들어봐라.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들이 변화될 저것도 있는데, 유대교인들은 교회 다니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맨날 들으니까 제가 다 안 돼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말씀을 자꾸 노력으로 행하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말씀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 의식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나도 그거 알아. 안다고만 얘기할 뿐 실상은 복음이 뭔지, 복음의 능력이 뭔지, 예수님과의 연합이 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거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복음이 뭔지, 복음의 능력이 뭔지, 예수님과의 연합이 뭔지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는 환경천국 포기하고 관계천국만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켜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계속 드렸었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바닥까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구원받았다고 치고 성령님 세례받았다고 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규명을 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나도 역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이 기준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닥까지 고민하셔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복음의 비밀 원리를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후로 유독교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유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나눌 이야기는 선한 행위를 하면서 유독교인들에게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상상으로 만들어 섬긴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과 행동들을 한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특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은 유대교인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유독교인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적어도 이제 이런 특징만이라도 좀 없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야 복음을 그런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이게 씨알이라도 먹힐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한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혹시라도 우리가 약하게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이 사람들이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가, 왜 우상을 섬기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왜 우상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게 다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복 때문입니다. 복. 결국 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경천국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만 막 매달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열의 9은 우상과 우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르게 믿고 있는데요? 라고 좀 얘기 나누다 보면 우상 하나님 섬기고 있구나. 이게 이제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환경천국을 억지로라도 포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천국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알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말씀과 같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삶 가운데 막 드러나고 이런 삶에 매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상 하나님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또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집착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집착의 마음을 버릴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운다든지 이상한 성적인 타락 이런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런 분 한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계시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집착의 마음 같은 걸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집착의 마음 같은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릴 수 있느냐?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복음의 기초를 하셔야 돼요.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죽었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점차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요. 이 불신자들과 유대인들, 유독교인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정말 급격하게 변하거나 또 점차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런 12사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성령님 세례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 급격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옛 모습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님 세례 받기 전에 항상 그냥 깐죽대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시면 앞으로 톡톡 튀어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잘난 척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난 예수 모른다고 막 3번이나 부인하고 아주 극과 극을 달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성령님 세례 받고 나니까 사람 앞에 의젓하게 막 설교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나서 변화된 모습, 말과 행동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한 결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유독교인들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것이 확인하게 느끼고 그들도 도전을 받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더욱 우리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엄목사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받은 아이디어 한 가지를 제가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상 대화를 하거나 여러 사람과 얘기할 때 항상 말을 하려고 할 때 생각을 좀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예수님을 닮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맺는 것과 상관이 있는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닮는 것에 도움이 되는 말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예수님을 닮는 이런 삶과 이게 관련이 있는 행동인가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 라는 걸 생각해보고 행동하자라는 거예요. 맞으면 행동하고 맞지 않으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맞으면 말하고 맞지 않으면 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원칙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점차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는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것을 오늘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따 우리가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과 관련이 있나? 그리고 그것이 도움이 되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급격하게 달라져 가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각자가 불신자들과 유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 특징만이라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고 또 그런 변화에 대한 체험들이 있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이런 변화에 대한 체험도 없이 그냥 상대방의 잘못만 가지고 너 왜 이렇게 안 해? 너 왜 하나님 안 믿어? 너 왜 우상 하나님 믿어? 너 왜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했어? 너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과 행동에 나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런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남 판단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에 대한 변화에 대한 체험이 있고 변화에 대한 체험을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에 대한 체험이 있는 상태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판단이 아니라 무엇이 될까요? 권면이 되는 거예요. 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눈에 들보 있을 때는 상대방 눈에 있는 티 빼려고 그러지 말아라. 왜요? 그게 판단이 되니까. 상대방이 왜 너 네 눈에 들보 있으면서 내 눈에 티를 빼려고 그래? 당장 판단이 거꾸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면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빼내도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권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권면이. 내가 먼저 경험이 있으니까. 성경험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권면을 하게 하시고 이제 기회를 주시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죠. 그때 돼서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길로 가겠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불신자들과 유독교인들의 특징만이라도 우리가 없애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하고 행동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닮는 것과 이것이 상관이 있는 말과 행동인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셔서 놀랍게 변화되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불신자들과 유독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시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2장 내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 얘기를 할 텐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선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0%가 다 선민이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선민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짜 선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유대인들의 뒤나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유독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깨우쳐 주되, 먼저 나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깨닫고 또한 변화되는 삶을 사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증거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